목사님들 무더위 속에 수련회 인도하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또 식사조 담당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우리 다 한꺼번에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경고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읽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패하게 하는 효모 아닙니까? 이스트. 막걸리를 만드는 효모처럼,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효모처럼 이스트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신앙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앙에 도움을 얻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참 이 바리새인들 놀라운 열심주의자였죠.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열심히 신앙해도 바리새인 절반 못 따라갑니다. 여기 만약 로마서를 다 암송한 분 계시나요?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한 분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 다 외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에서 나고 성전에서 자라고 예배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나요? 목사도 그렇게 못 살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만나면 너희 다 병든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너희들 다 이스트가 들어있는 밀가루가 부푼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병든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의하여 신앙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주님이 직접 경고하시면 좋을 뻔하잖아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경고한다. 바리새인 너희들 똑바로 신앙해. 서기관 너희들 똑바로 신앙하고 사두개인 너희들 똑바로 신앙해라. 그렇게 경고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계속 악할 것이고 그들은 계속 강팍할 것이며 그들은 계속하여 예수님을 대적할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주님이 경고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열심히 주님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잘 따라온다고 장차 교만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 나의 제자로 열심히 사도의 삶을 살다가도 너희도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질 수 있다. 너희도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질 수 있다. 주님이 경고하신 거지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야, 우리가 이번에도 떡을 안 갖고 왔네 오해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짖으면서 내가 5병 7병 2의 기적을 통해 몇 강주르씩이나 남긴 적 너희 다 보았지 않냐. 근데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떡의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관한 얘기인 걸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 앞으로 얼마든지 바리새인의 누룩에 너 부패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해당됩니다. 요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너 앞으로 얼마든지 사두개인의 누룩에 병들 수 있다면 평범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겠어요?
그러면 내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신 그건 뭘까요? 그것은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학생이 누군가가 그랬대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외식한 것이 많이 나오냐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겉으로만 신앙하고 내용이 없는 외식 말입니다. 사람들 보이게 하는 신앙을 하면서 자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 그게 외식이죠. 그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열심 있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워요. 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복음이 익숙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교회 생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긴장 많이 했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 일어났다 언제 앉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초신자 시절에는요, 우리 예배 긴장했어요. 교회 직분도 잘 몰라. 장로님은 누구고 권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고 성교대는 뭐 하는 거고, 교회 이 질서도 잘 모를 때에는 신자들이 다 긴장하며 살아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교회의 생리를 알고 나면 이제 신앙이 외식하기가 쉬워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신앙하고 중심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기가 쉽죠.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배불러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이 최고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병든 신앙인 걸 본인들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누룩이요, 다른 사람도 부패하게 만드는 그들의 누룩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마태 사도는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 동족들에게 보낸 복음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는 게 저주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성해져지면요,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예배 형식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건 영의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 없이 겉모양으로만 예배하는 게 형식주의 외식한 신앙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육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는 육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6번 화 있을진저 한 저주를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6은요 꽉 차가는 숫자입니다. 완전수가 어디냐면 7입니다. 그러니까 6번 저주했단 말은 너희들 저주가 이제 꼭지에 꽉 찼다,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6의 숫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화면을 보고 한번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1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이 화입니다. 외식신앙이 자기만 병든 게 아니라 그를 보는 신자들도 병들게 만든다는 얘기죠. 3화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화 3화입니다. 4화, 그것이 25절 5화
27절, 6화가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5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6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얼마나 모순된 신앙인들입니까? 열심히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한 놈들이다 하고 6번 꾸짖은 대상이 외식하는 신앙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돼. 우리는 거기와 상관없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놈들이라고 안전할 줄 알아. 너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 형식주의의 신앙에 너희들이 더 먼저 빠져. 그러니 제자들 너희는 이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영의 예배 드려야지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려야지 몸뚱아리는 교회에 왔는데 중심이 예수와 상관없는 예배자 되지 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뿌리가 뽑힌 신앙인 되지 마라.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의 척도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자주 드리냐의 문제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 때마다 나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가? 나 성경 다 알아. 나 성경 백독했어. 나 성경의 배경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고픔이 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에 부패한 거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에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에 사죄했던 제이시 라일은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했나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인데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교훈은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첫사랑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껍데기만 신앙생활. 찬양의 노랫말을 불러도 입으로만 딸싹일 뿐 영혼의 고백이 없어요. 기도를 들어도 입에 바른 기도는 아름답게 하지만 영혼의 눈물이 없어요. 주님의 전에 나와 신앙하지만 모든 게 형식화가 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신자이고 교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을 안 나갈 수는 없지만 생동감이 없는 예배,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는 예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한 예배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알아요. 난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는 내 가슴이 불붙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몸만 와 있을 뿐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신앙인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요.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식주의의 도조는 교회를 망치는 요인입니다. 교회의 개혁으로부터의 출발은 언제나 형식주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형식주의를 깨뜨리는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 따르는 제자로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빠진 형식주의의 신앙이 되면 뭘 남보다 더 행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병든 겁니다. 그 신앙은 사두개인의 누룩에 병들었어요. 그 병든 신앙은 현상이 드러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형식주의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의 신앙은 병들은 내 본인은 몰라. 그리고는 언제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자기의 너무나 달콤한 사탕 말림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제자 훈련을 잘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광인론, 목회는 미쳐야 한다. 광인론자. 제자 훈련은 목사가 미치지 않고는 못한다. 광인론. 그런데 새벽미에 끝나면 장로님들 제자 훈련 시키고 하루 종일 목사님은 평생 그 장로교 중에 세계 최고의 장로교의 담임 목사님이면서도 노회 한 번을 안 갔어요. 노회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유는 하나, 성도들 제자 훈련 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위해 헌신한 거죠. 제자 훈련이 끝나면 사역훈련반, 사역훈련반 하면 사명훈련반,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을 제자 훈련 시키죠. 당신의 몸이 쪼개지도록 훈련시켰는데 제자 훈련을 5년, 10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변해요. 머리만 커져요. 그리고 설교를 쪽쪽 판단만 하고 있지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진 거지요. 그걸 아는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당신의 교우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가장 큰 해악입니다. 알게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형식주의에 빠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추악한 위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가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할 수 없는 혼탁한 시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적신호가 켜진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결코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 중에 신앙생활을 타성으로 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건성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신자를 나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비행기에서 낙하산 대신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걸치고 뛰어내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살행위란 뜻입니다. 형식주의의 신앙은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의 신앙을 보고 누룩으로 부패하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병듭니다. 무슨 수요까지 예배 나가? 무슨 피곤한데 더위에 새벽기도에 나가? 무슨 구역 예배까지 해? 무슨 제자 훈련이야?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하는 형식주의의 신앙인을 곁에서 살면 그도 바리새인의 누룩에 병듭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에 병듭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져서 자기의 영혼을 자살 행위로 몰아가고 있는 걸 모른 채 신앙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누구에게 경고하십니까?
사도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제1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경고를 받아야 했다면, 요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이 경고를 받아야 했다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마땅히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주의가 아닌 반대말 내실주의의 신앙을 살아왔다면 장담컨대 지금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워야 맞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얘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지. 나도 한때는 뜨거운 때가 있었지. 여러분, 신앙이 정상인 것은요, 오늘이 가장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 살아왔다면 오늘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오늘 가장 영적이며, 오늘 가장 내실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지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충만한 과거의 간증이 아닌 오늘의 간증으로 살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꾸짖으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나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높은 자리와 칭찬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병든 겁니다. 그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병든 거예요. 예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은 신앙은 어느 교회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들여서 나는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리라 각오해야 해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나 신앙을 따라가는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각자가 회개받아야 합니다. 각자 청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내실주의자로 목회해야 하고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생명을 거는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저인들 여러분, 저 남전주 교회에서 말이죠, 1년 365일 설교 한 편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내 설교, 과거에 했던 설교가 컴퓨터에 가득합니다. 저 매일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저 주일 설교 한 편 만들기 위해 목숨 말 걸고 예전에 했던 설교만 가지고 와도 그 설교는 짱짱한 설교문들입니다. 그런데도 매일 설교문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목회자 안 되려고. 내실 있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설교자로 내 남은 사역을 충실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서려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앙이란 어떤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앞장서 보이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셨지만 하영주 목사님의 눈에는 그 교회, 온누리교회의 형식주의 신앙인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 교회에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의 외부 세력에 의하여 파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 형식주의자들, 교회 내에 종교의 탈을 쓰고 변화되지 않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무너졌습니다.
여기 남전육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며 거듭난 신자 되어서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성경책 먼지 묻은 것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형식주의 신앙인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신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령의 사람 우리 되어야 해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우리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는 예배의 하나님을 만나, 나는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해. 여러분, 구원은 예배하라고 우리를 거저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나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유는 예배자가 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한국에 새벽기도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수요일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불평합니까? 누가 예배하느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주님을 통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게 하셨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노력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은혜와 감동으로 신앙하면 주님의 말씀이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타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도하는 자리가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는 일에 즐거워요. 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라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실주의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젖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자들만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복음을 듣고 들어도 그 복음이 매일매일 나에게 설레게 하는, 십자가를 듣고 들어도 매일매일 그 십자가가 내 가슴을 불붙게 하는, 참을 수 없이 나로 뛰게 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 불붙는 신앙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슬프죠. 필립 브리스라는 소녀는 너무나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8살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장사를 야채로 했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바구니에 야채를 들고서 이 집 저 집을 터벅터벅 걸어다니며 야채를 팔아 집안의 생계를 유지했던 가난한 어린아이 가장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맨발로 채소 바구니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팔기 위해 가는데 어디선가 너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렸어요. 하여 소년이 야채 바구니를 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피아노 소리를 찾아 걸어가는데 그 집에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창문 너머로 보니 어여쁜 소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고 있는지 넋이 나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피아노 반주를 다 끝내고 피아노 뚜껑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 맨발의 소년 필립 브리스라는 소년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지금 남의 집에 월담한 거 아닙니까? 제발 한 곡 더 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밖을 쳐다보면서 거지 같은 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야, 이 맨발의 거지야, 썩 나가! 그리고 쫓겨나갔어요. 그렇게 야채 가게로 가정을 꾸리다가 11살이 되었을 때 목재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목재 공장에서 얼마나 아저씨들이 거칠고 악하고 죄를 많이 지은지 물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1년 뒤 12살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거듭난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19살이 되어서는 비로소 음악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뉴욕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19살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 여류 시인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이뻐. 첫눈에 반했어요. 루시 영이라는 자매인데, 그래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둘이 결혼하여 교회를 열심히 섬겨요. 시간만 나면 부부가 듀엣으로 뚝송을 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악을 한 남편, 시인, 아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부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필립 보리스라는 성악가, 이 평송신도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던 소리를 D.L. 무디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전부를 줍니다. 집사님이 찬양의 사역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나와 동역합시다. 시카고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집사님은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두 부부가 상의하여 기차를 탔어요. 그들이 기차를 탔을 때 승객은 159명이었습니다. 그 차는 달려 이제 드디어 강한 날을 넘으면 오하이오 에스토블라라고 하는 역에 정착할 참이었는데 그만 7시 30분 강을 건너고 있는 찰나에 교각이 무너났어요. 기차가 얼음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자기는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아내를 찾아보니까 아내가 기차에 깔려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가진 일을 쓴데 그만 엔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92명과 함께 그의 부부도 승화했어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참사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터블라 철도 참사 92명이 폭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 메모장에 찬송가의 가사 한 말이 적혔어요. 죽기 2년 전에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고마웠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 남집사님이 노트에 써놓은 찬송가 노랫말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토록 즐겁게 부르는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화면에 노랫말을 한번 띄워볼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셈이로다. 하영주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온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기를 이렇게 호소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합니까? 교회 생활이 테크닉만 늘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기술만 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 줄 모르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부패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고작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따위 교만한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시고 배고픈 마음 가지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신앙을 삽시다.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불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기술 느는 신자 되지 말고 껍데기만 교회에 나오는 신자 되지 말고 내 성숙이나 내 인격의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 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에 병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배고픈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이 목마름이 여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의 태도가 되시고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카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불을 토한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는 생명을 거는 설교자처럼 보인다고 늘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그토록 많은 형식주의 신앙을 갖는 이들이 많이 보였다면 여느 교회인들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남전주 교회만은 형식주의에 빠는 신앙이들 없게 해주시고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며 은혜에 목마르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남들보다 먼저 믿고 남들보다 좀 땀 흘린 것을 자랑과 업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교만한 신자들 없게 하시고 끝까지 배고픈 마음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수레번익의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내가 마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마태 사도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는 어느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계시며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픈 내실주의자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공예배에 모든 성들이 참여하여 헐떡거리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기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며 세상이 다 세속화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남전육교회만은 세속화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 달고 오묘함을 추구하는 교회, 복음을 떠들려주세요라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